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조사에서 뽑힌 사람이요, 다윗 왕이었다고 합니다. 다윗. 바로 인류 역사상 다윗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도의 훈련을 수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훗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시편 42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에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향해서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삶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목마름, 즉 간절한 마음이나 애타는 마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이 속담처럼 간절히 매달려야 무엇이든 성취하며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목마른 자를 만족해 하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다시 회복되어서 조금 전에 살펴본 다윗과 같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화 하나를 들려주시죠. 우선 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지금 예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친한 친구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그 친구에게 베풀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늦은 밤이지만 체면을 뒤로한 채 이웃에게 가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간청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예화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간청하고 있는 이 예화 속의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간청하는 모습,
즉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가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마음에 그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 간절함을 회복해서 간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그 응답을 받는 정말 이 말씀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냐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위해서, 또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운동 중에 공 차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축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운동만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가끔씩 유난히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요, 시작 전에 이렇게 연습을 할 때부터 뭔가 달라요. 막 원하는 대로 다 되고요, 패스를 저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하고 패스하면 똑바로 거기한테 딱 갑니다. 제가 막 이렇게 플레이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다 돼요. 그런 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한 날도 있어요. 특히나 운동하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면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치지는 않을까? 아픈데 괜히 뛰는 거 아닐까? 컨디션도 안 좋은데 이거 괜히 팀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컨디션으로 경기를 했다고 쳤을 때, 경기를 다 하고 마치면 결과적으로 어떤 날이 더 좋은 플레이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맞춰보세요. 컨디션이 마냥 좋은 날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몸이 좋지 않고 컨디션이 별로일 때, 그렇게 시작했을 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경기를 펼친 날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시작 전부터 컨디션이 좋으면 신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다 잘 되니까 막 신나서 뛰어요. 그래서 제 체력과는 상관없이 막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아마추어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컨디션이 좋고 잘 되다 보니까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이면 열, 금방 지쳐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몸이 좋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자연스럽게 일찍부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고, 불필요한 힘을 빼다 보니 더욱 부드럽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적절하게 대비하고 판단해서 일정한 컨디션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수가 여러 사막을 횡단한 모험가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모험가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네, 사막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탈수로 죽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모험가는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죽은 사람들의 물병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이유가 대부분 탈수 때문인데, 그 사람들의 물병에는 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말이지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매우 뜨겁고 건조해서 사람이 땀을 흘리면 바로 식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고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대요. 쉽게 말해서 몸은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이들처럼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 또한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구절,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목적을 상실한 채 갈급한 것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본문 말씀, 즉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 밤중에도 문을 두드리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기를, 하나님께 내 목적과 바람을 가지고 때를 쓰고 매달리면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갈급하고 우리가 무엇에 목마르며 간절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 목마르고 간절해야 되는지, 또 갈급함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은 정체성과 사명 회복을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예화와 더불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무슨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마다 그 공동체마다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체마다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놓고 구하는 기도문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러한 기도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주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죠?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주기도문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이 녹아있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로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과 사명은 구체적으로 뭐냐? 사실 이것은 2절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이 땅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갈 만큼의 재물을 구하는 것입니까? 혹은 내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만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히나 이제 저 같은 남자들은 학창 시절에 많이 친구들이랑 싸우는데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욕하는 거. 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어도 그거 다 참고 꾹 참고 딱 돌아섰는데 뒤에서 부모님 욕을 하면 그건 못 참아요. 그건 절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누군가랑 싸워도 부모님 욕을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참을 수가 없을까요?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며 높아지는 것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이 혹여나 더럽히지 않게 내 모든 것을 조심하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며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목말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그 작은 성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빗대어서 쓴 기도문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서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목마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목마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목말라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정체성과 사명이 담긴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본문의 말씀처럼 한 예화를 통해 간청해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1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희에게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삶에 이뤄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삶에 옮길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지키게 하신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소망한다면 이제부터는 헛된 것들을 간청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즉 성령을 간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을 찾으며 성령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받고 찾고 누리게 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마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안정과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기 위해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귀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6여성교회 회원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16여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